11조와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와 봉헌 생활 여러분들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열 손가락의 비밀을 지난주부터 나누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말씀은 한 주가 지나면 아니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반복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동해가 왔으니까 동해한테 또 물어봐야지. 동해가 안 보인다. 서건사님 뒤에 있어서 안 보이는구나. 밑에 나갔어요? 동해가 없구나. 그럼 서해가 가 있으니까 서해한테 물어봐야지. 서해도 숨었다. 그럼 할 수 없이 민서한테 물어봐야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열 손가락의 비밀을 했는데 민서가 지난주에 안 왔구나. 그럼 아는 사람이 없겠다. 남해밖에 없다. 남해. 예영이도 모를 거고. 자, 열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1, 2, 3, 4, 5, 6, 7, 8, 9, 10. 열 손가락이 뭐였어요? 10. 11조 생활을 잘 하라는 거였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열 손가락의 비밀은 헌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목이 열 손가락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조와 봉헌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도 많이 설교를 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은 조금 우리가 뒤로 좀 빼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약속했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 손가락을 한번 쫙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 손가락을 쫙 펴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입니다. 11조 생활을 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11조 생활을 잘합시다.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잘하면 제가 지난주에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도 있어요?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물질관을 잘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통장 내역을 쭉 이렇게 한 달을 조회를 해보면 어떤 먹는 곳에 많은 것을 돈을 쓰는 분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문화생활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문화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 쪽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선교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에 대한 많은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분은 농사에 관심이 있다.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다 있습니다. 동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동해와 서해와 남해가 있는 동해의 엄마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이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많은 돈을 쓸 겁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의 의미를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까지도 연결이 되는 게 이 물질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했던 야곱이 해가 집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꿈에서 봐요. 그래서 잠에서 깬 야곱이 그 누웠던 돌로 벤 돌베개를 탁 세워가지고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를 소원해요. 그 세 가지 소원의 내용이 뭐냐면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며 하시오면 즉 그가 그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뭘 약속해요?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지금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이라고 소원을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 세 가지 소원 가운데 이 세 번째 소원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는 이 소원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11조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지 말아도 된다라고 하는 한 교파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교단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11조라는 것이 구약에서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교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파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드려야 된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봐야 되고 주의 종들을 돌아봐야 된다와 같은 10의 3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10의 1조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하고 계셔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창세기 14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놀랍죠? 창세기부터 11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11조 강조한 적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10의 1조를 강조합니다. 자, 결국은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11조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니까 갑자기 이 11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죠? 어떤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번 돈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렸을 때는 그것이 별로 아깝지가 않았어요. 첫 월급이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옷도 한 벌 해드리고 부모님께도 옷도 한 벌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10일 나머지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감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액수가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10만 원을 낼 때하고 11조를 100만 원 낼 때하고는 달라요. 어떤 분들은 300만 원, 500만 원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11조의 원리는 11조는 의무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소원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두 번째 소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떼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헌금은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매주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11조만큼은 얻은 소득이 월급을 받는 분들은 매달 또는 용돈을 받는 분들은 그때마다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말라기서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의미가 좀 다가옵니다. 자, 우리 동해도 왔으니까 동해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동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분명히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 안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니까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물질관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걸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걸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지금 그들은 뭘 도둑질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헌금은 몰라도 11조만큼은 하나님이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11조를 떼먹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왜 내 돈이지 하나님의 돈입니까? 나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잠시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맡고 있는 잠깐의 물질이 다 놓고 가야 돼요. 마지막이 되면 우리께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뭐 가면 돈 얘기를 하고 교회 가면 뭐 이렇게 박치라고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교회 오면은 헌금이 사실 좀 많아요. 사실 11조 외에 한 가지만 정도만 더 하면 되는데 교회가 점점 뭐 주정 헌금부터 시작해서 1,000번째 헌금부터 해서 선교와 구제도 사실은 이것이 주의 일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지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칠 때 하나님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바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오늘까지만 제가 이 10손가락을 나눌 거라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안 나누는데 고린도후서 9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의 원리는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바치면 돼요. 내가 물질이 있으면 좀 더 드리는 거고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은 걸 쓰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자율이에요. 11조만큼은 의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누구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다른 헌금보다도 11조만큼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리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이거나 믿음 생활이 아직 깊지 않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좋겠다.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어느 유명한 큰 대기업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냐고. 그 목사님들은 그 교회 헌금 탁 들어오면 목사님이 다 호주머니 들어갈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로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재정부가 있지만 교회 재정은 목사님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 돈 받아가지고 헌금 받아가지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재정부에서 일단 1차적으로 돌합 심의를 하고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우리 교회같이 재직회를 통해서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산도 결산도 투명하게 다 공개합니다. 여러분들도 1년에 2번씩 6월달과 12월달에 재정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느 정도 사례를 받고 뭐에 얼마가 썼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거나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돈이 다 목사님 돈인 줄 알아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남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교회에서 잘 운영을 해서 일부는 목사님, 일부는 교회, 일부는 구제, 일부는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목사님뿐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은혜를 주셔서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무슨 나는 그런 거 잘 안 믿겠어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림으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뭘 시험합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가 복을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잘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11조를 제대로 안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이 복을 받고 그들로 말미암아 사방 사람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헌금 생활에 대해 부담만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약간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딱 결단해버리면 쉬워. 근데 이 의무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11조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제가 창세기 28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처음에 10의 1조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28장에 있을까요? 더 전에도 있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28장이 처음 나올까요? 아니면 그 앞에도 있을까요? 그 앞에도 있어요. 앞에도 있어요. 우리 강신훈 장로님 그랬어요. 강신훈 장로님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역시 우리 장로님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창세기 14장으로 할까 창세기 28장으로 할까 고린도서 9장으로 할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헌금 얘기를 많이 하면 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요. 그리고 헌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또 교회에 큰 일을 한다 그러면 다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은 3주, 4주를 걸쳐도 이 11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로 끝내려고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11조의 어원을 알아야 돼요. 11조의 어원은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처음으로 11조가 나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서 그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어요. 이게 여러분들 첫 11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11조 생활은 첫 시작은 제사장에게 준 것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들 안 믿는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최초의 11조 언급이에요. 최초의 11조 언급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린다는 게 언급이 처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거로 시작이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11조는 의무이자 11조는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교회는 10의 3조를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10분의 1, 목회자에게 10분의 1, 고거와 가부 같은 어려운 이들에게 10분의 1을 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10분의 3을 걷어요, 교회에서.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이란 말이 나와야지 10분의 3이란 말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조한다고. 또 어떤 교회는 10분의 1은 필요 없다. 어디서 11조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어원을 잠깐 들어가 보면 창세기 14장에 맨 처음에 11조가 나와요. 11조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거를 기록이 돼요. 어제 어떤 분이 고구마를 한 박스를 들고 왔어요. 교회로. 제가 그분은 실명 언급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 드세요라고 가지고 와요.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또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다 녹화가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어떨 때는 몇백 건도 올라가요. 조회수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아주 말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말 안 합니다. 왜? 성경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와서 목회자에게 드리는 거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많은 돈을 들여갖고 뭐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을 제사장에게 주의 종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4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고 목사님이 하나의 교황이 돼버리고 목사님이 하나의 어떤 왕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큰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제가 큰 교회도 있어보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꼭 법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무엇을 드리고 안 드리고는 사실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11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종에게 잘 대접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 이유는 주의 종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뭔가를 같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복을 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뭐 교회에서 뭐 사례비도 받고 뭐 뭣도 받고 뭣도 받는데 뭐 굳이 뭐 내가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목회자뿐 아니라 주위 분들하고 나누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11조는 제가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11조만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봉헌물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봉헌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11조는 당연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물질이에요. 근데 봉헌물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도 포함되지만 물건이 포함이 돼요. 봉헌하는 물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웃들에게도 나눠야 되고 주의 종들에게도 나눠야 돼요. 꼭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거창시 차례는요 아주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 한 교회를 돕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물질로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12일조의 생활은 반드시 의무이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이 설교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반드시는 하지만 이것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으면 11조가 아까워요. 그렇지만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지금 여러분들이 영성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영성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되지만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봉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거 거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얼마큼 벌었습니다. 자녀에게 내가 용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복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니?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든지 좀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1조도 아까워하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도 아까워해요. 어떤 분들은 작은 거 하나라도 막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에이 뭘 나눠 내가 받아야지 내가 얻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남에게 뭔가를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나눠보세요. 한번.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에요. 봉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교회 앞에만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드려야 될 거는 11조만 음조로 드리면 돼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 주의 종이든 이웃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자꾸 나누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11조 생활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11조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있다면 좀 나눌 수 있는 또 그것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번 주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